장부터 이제 10장까지는 에스라가 이제 돌아와서 이스라엘 땅의 그 악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통곡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함께 돌아왔던 사람들 가운데 그 땅에 가득한 죄악된 모습을 보고 이제 에스라에게 몰려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이 일을 계속하게 이 악한 일을 계속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실 것이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에스라가 일으키는 회개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요. 그 회개 운동을 일으키는 모습이 대단히 강력하고 충격적인 그런 모습을 봅니다. 자, 2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3절 말씀이죠.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그랬어요. 지금 엄청난 충격적인 일이죠. 어떤 일이에요? 지금 이방의 여인을 맞이했어요. 아내로. 그리고 아이까지 낳았어요. 그런데 그 여인들을 뭐 하겠다? 쫓아내겠다. 심지어 자기 자식들까지도 쫓아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해가 되어집니까? 예수 잘 믿게 하면 되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 알아야 돼요. 결단은요 단호해야 돼요. 단호해야 돼요. 네. 그렇다고 해서 안 믿는 남편 쫓아내라라고 하는 얘기는 또 절대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선을 행해 나갈 때에 단호하지 않으면 안 돼요.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에스라 선지자가 이 시대에 나타나서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아마 거의 100%는 다 반대할걸요. 무슨 말이냐 그게. 아내 쫓아내고 자식 쫓아내는 게 그게 신앙적으로 옳은 일이냐라고 할걸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일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이 사람들이 이 아내와 아이들을 쫓아냈을까요? 그것은 이방의 여인들이 뭐예요? 그 가정의 어떤 우상을 섬기는데 앞장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정에 들어와서 그 가정을 뭐하요? 있는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뿌리채 흔들어 버리고 그래서 결국 모든 집안이 다 우상의 숭배로 물들게 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두렵기 때문에 그것을 끊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대강 마무리 하나님 우리 죄 용서해 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네 눈이 죄를 지었으면 눈을 뽑아버리라 말씀했고 팔이 범죄했으면 팔을 끊어버리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요 그렇게 유야무야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정말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죄를 정죄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 제가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도 나타나시는 것이지만 또한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도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많은 목사님들이 한국교회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 한 10% 정도만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10% 정도밖에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염려하는 그것은 그만큼 우리의 신앙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10%만 구원받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의 신앙이 내가 잘 믿은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막상 뜯어놓고 보면 정말로 하나님을 무시할 때가 너무 많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지 아니하면 안 되는 죄악된 요소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고 이것이 한국교회에 팽배해져서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을 썩게 하고 한국교회를 썩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것들을 염려하고 근심하는 분들이 아마 안타깝게 한 10%밖에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걱정을 한 것이지 한국교회 성도들의 10%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무튼 이 일이 언제 일어났느냐? 12월 달에 일어났어요. 12월 달에 일어났는데 그것이 자 9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아홉째 달 20일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9월 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아홉이다라고 했으면 거기다 플러스 3을 더해야 돼요. 그래야 이스라엘의 절기에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키슬레브 무엇이냐면 20일이라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월 달은 이제 니산올, 이야르, 그리고 시바놀, 그 다음에 티시리 이렇게 그 다음에 헤시반 갑자기 기억 안 나니까 안 나는데 이렇게 해서 10월달, 11월달, 12월달 그 다음에 테베, 쉬밧, 아달 이렇게 해서 12달이 나뉘어집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10월부터 작은 비 이제 이른 비가 내리기 시작해가지고 2월달부터는 이제 늦은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1월달과 2월달은 비가 아주 많이 내려요. 그러니까 여기 아홉째 달 20일에 큰 비 때문에 떨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것은 12월 지금 우기를 얘기해요. 이스라엘 지역에서. 근데 그날이 언제냐? 12월 20일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아주 추웠어요. 그 다음에 또 13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것이 언제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폭우가 지금 내렸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때 12월 달과 1월 달에 이렇게 많이 내렸는데 여기서 아홉째 달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 보니까 키슬레브월 20일이다 그 말이에요. 12일이다 12월.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회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17절 말씀 보면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첫째 달은 언제냐면 우리나라로 4월 달 니산월을 얘기해요. 그래서 첫째 달 소하루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 태양력으로 4월 달 초하루까지 이스라엘의 전역에 걸쳐서 이방의 아내를 맞이해서 살아가고 또 아이를 낳고 있는 그것을 다 조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월 20일부터 시작을 해서 뭐예요? 거의 4월 초하루가 했으니까 거의 3개월 이상이 걸렸죠. 그러면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이 조사하기를 3개월이 걸렸다라고 하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그만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조사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어떤 그 시대적인 배경 또 상황적인 배경을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해 보았고요. 자, 이제 1절부터 한번 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울면서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에스라 혼자서 울도록 그렇게 놔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백성이 크게 통곡했다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여러분, 회개 운동이 이제 포로된 사람, 돌아왔던 그 땅의 사람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이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여러분,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건강하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느 한 사람만의 회개 운동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신실한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그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열심히 일하는데 자녀들은 나가서 그 버는 것만큼 막 펑펑 써요. 그러면 그 가정이 잘 돼요, 못 돼요? 못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느 한 사람이 열심히 회개하는데 성도들은 그것과 상관없이 살아요. 여러분, 그 공동체가 여러분 온전해질 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 선지자만이 회개 운동을 일으켰던 것이 아니라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왜 우는가를 알았고, 그래서 자신들의 죄악을 발견해서 그들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래서 회개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이 어린 아이에서부터 남녀노소 불문하고 성전 앞에 나와서 울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은 회개와 상관없을까요? 아니에요. 그 아이들도 회개해야 돼요. 그 아이들도
아이들도 자기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어려서부터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잘못되게 그저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라고 외쳐서 우리 아이들은 자기가 죄인인지 알지 못하고 자라요. 여러분, 이것은요 교회가 직무유기하는 거예요. 직무유기하는. 우리는 어린아이가 이제 저기 뭐 담비나 한울이나 저 조그만 그 아이들이라도 자기들이 죄인인 것을 알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어린아이들 그냥 집에다 그냥 야 너네들 조금 지금 큰 비 올 때예요. 큰 비 올 때 12월 달 큰 비 올 때입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들만 이 비를 맞은 게 아니라 어린아이들도 지금 맞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가끔 신방하다 보면 아이들 청년들은요 지방에 있고 엄마 아빠들만 나와서 예배드려요. 아니요 여러분, 제가 그 자리에서 참 무색하고 그렇게 해서 얘기는 못합니다만은 담임 목사가 신방 가면 아이들까지 다 그 시간에 있으면 같이 동참해야 돼요. 엄마 아빠만의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큰 비 올 때 12월 키슬레브 12월 20일인데 큰 비가 내린 그때는 언제든지 비가 옵니다. 그래서 12월 달과 1월 달이 되게 되어지면 11월, 12월, 1월 달이 되어지면 항상 사람들은 우산을 준비해야 돼요. 우산을. 우리 같으면 그래 너네들은 조금 안에 들어가 있어 이렇게 할 법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그만큼 철저하게 회개하기 때문에 자기들만의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까지도 회개하는데 같이 합류시켰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래야 돼요. 나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까지 함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깨닫고 왜 내가 예수 믿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자녀 때부터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잠자고 있어요. 이 시간에 주무신다 그 말씀이에요. 빨리 끝낼게요. 제가 순서가 맡은 것이 있어서 빨리 끝내야 돼요. 혹시 군포 시내 다니다가 제 패스보드 보신 분 계세요? 제가 현상금 걷게 100만 원 마이너스 99만 9천 원. 패스보드 거기에 이제 차 그 주로 넣는 것도 있고 카드도 있고 내 신분증도 있는데 도대체 어디다 놔뒀는지 모르겠어요. 제 인생의 3분의 1은 뭐 찾다가 끝나는 것 같아. 아이고 정말. 혹시 군포 시내 다니다가 뭐 찾으면 저한테 조금 알려주세요. 잠 깨셨어요? 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에서부터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신앙의 훈련을 시켜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것도 대단히 중요해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셔요. 사랑의 깊이만큼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도 커요. 책망도 크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만큼 이르게 되어지기를 원하셔요. 근데 죄가 우리의 자그마한 그 죄라고 생각하는 그 자그마하다고 생각하는 그 죄들이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를 때까지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자꾸 그것을 뭐하게 하는 거예요? 회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거룩하게 되어져서 하나님과 영원한 그러한 삶을 원하시는데 자꾸 그것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하겠어요? 분노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책망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같이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어느 하나가 무너지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엄마 아빠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몇몇 사람이 아니라 모든 어린아이들 다 데려가요. 그만큼 그들은 회개를 철저하게 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가운데 자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엘람 자손 중 여일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라고 했어요. 예, 여기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통곡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에스라 선지자에게 나와서 우리가 비록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뭐하지만
지금 진노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된다, 못 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이고 어떤 그런 그 비신앙적인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이야기할 줄 알아야 돼요. 왜 소망이 있다고 했어요? 자신들이 죄짓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온전한 회개가 하면 뭐한다? 소망이 있다라고 해요. 여러분, 소망이 있는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물론 좋죠.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이 모이고 하는 것도 좋죠. 헌금이 풍성한 교회도 물론 좋죠. 그런데 진정한 소망이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회개하는 교회가 소망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돈이 있어도, 내가 아무리 잘나게 살아도, 아무리 호화호식하면서 살아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회개가 없으면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구원과는 먼 사람이에요. 교회가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져 있고 건축이 아름답게 되어져 있을지라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진실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정한 교회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양철로 만들어진 교회고, 아무리 판자로 되어진 교회고, 불과 몇 평밖에 안 되어진 찌그러진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가 진정으로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교회가 되어지면 그 교회는 소망이 있고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에 취하지 마세요. 겉모습에 취하면 안 돼요. 우리의 속사람이 얼마나 새로워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회개하면서 그래서 주님과의 모습,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의 물질에, 여러분의 지위에, 세상적인 위치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회개하는 그 성도들에게 소망이 있어요. 죄를 회개하면서 제거하는 그 성도에게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쪽으로 오기 전에도 회개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했습니다. 책을 소개시켜줬고, 왜요? 그만큼 회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오셔서 제일 먼저 증거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냐.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시 한번 아수르에 멸망당했던 것처럼, 바벨론에 멸망당했처럼 다시 한번 멸망할 수밖에 없는 큰 영적인 대위기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얘기한 것은 그 영적인 것들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회개했을 때에, 죄를 제거했을 때에 뭐한다? 소망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따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제거하고 죄를 끊어버린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에게 임하는 것이지,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진 않아요. 그러면서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입술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3절 말씀입니다. 주의 교훈을 따르며, 회개는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야 회개가 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인데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여러분, 주의 종들이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우의독경하지 마세요. 그 말씀을 받고 아멘으로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있으세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성도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고 했어요?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여러분, 이것은 충격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 여인을 자기가 비록 사랑한다 하지만 보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아들 사랑하지 않는 거, 딸들 사랑하지 않는 거, 사랑하는 거,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뭐해요?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민족의 죄를 제거하는 것이라면 보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각오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권사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이 참 새벽 예배를 많이 못 나오신다. 물론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줄 압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 돼요. 적어도 직분자라면 이민족의 죄악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내 가정의 죄악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죄악 때문에 날마다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가끔 가다가 한 번씩은 가슴 치며 내 죄 때문에 통과할 수 있어야 되고 내 새끼들 죄 때문에 통과할 수 있어야 되고 이민족의 죄 때문에 강단을 적실 수 있는 자가 진정한 직분자예요. 설령 그것이 내 팔을 끊어버리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교훈을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의 직분자들이 당회에서 또는 우리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또는 그 위에 많이 세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려고 할 때 여러분 협력해야 돼요. 협력해. 우리가 돕겠습니다. 특별히 교회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참여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의 생각과 맞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뜻과 맞지 않더라도, 내 경험과 맞지 않더라도, 내 주장과 틀리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가 아닌가가 먼저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기준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예요. 세상의 기준, 세상의 윤리, 도덕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예요. 세상의 도덕과 윤리와 세상의 문화 따라가다는 동성애 찬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에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곳에 단 한 사람이 간다 하고 설령 나 혼자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좁은 길로 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저는 새벽에 텅텅 비는 권사님들의 자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들의 자리를 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정말 가슴이 아파요. 금요일 날 저녁에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가 비어있는 그 자리를 보면 정말로 가슴이 아파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찬송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지 저는 도대체 감을 못 잡을 때가 많이 있어요. 강단에서 강한 소리가 나오면 여러분들에게는 거부감이 들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진리를 따라서 선포되어질 때 거부감으로 받으면 안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나를, 내 심장을 칼로 찌르듯이, 송곳으로 찌르듯이 해야 죄에 대한 아픔이 느껴져야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픔도 없는데, 찌르는 것도 없는데 거기에 무슨 회개가 있을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회개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데 여러분 정말로 결단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시로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유야무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각오하고 결단하면서 기도해야 그 기도가 능력 있고, 그 기도가 여러분 칼날이 무디고 창날이 무디면 여러분 절대 적군과 싸워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칼날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날카로워야 돼요. 창도 날카로워야 돼요. 성도의 신앙이 날카롭고 단단해야 돼요. 그래야 어둠의 세력과 대적과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20년, 30년 다녔는데, 내가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안수 집사인데, 여전도 회장, 남전도 회장인데, 우리의 정작 마귀가 싸우는 우리의 신앙의 그 창끝과 칼날이 무딜 대로 무디어지면 우리가 아무리 천번 만번 그 칼날을 해두고 창을 던진 나들, 거기에 무슨 사단이 거꾸러질 수 있고 어둠의 세력이 무너질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가망도 없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신앙의 칼끝들을 조금 갈았으면 좋겠어요. 창끝을 날카롭게 해서 언제든지 여러분들 대적을 향해서 던질 때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대적들이 무너지고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고, 그래서 교회가 승리하는 위대한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지금 그러한 모습으로 그렇게 지금 신앙의 개혁을 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청년들도 여러분 명심해서 그냥 흐지부지 살아가서는 안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 해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청함 받는 자는 많지만 구원 받는 자는 별로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 시대를 위해서 쓰임 받는 사람은 별로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저는 우리 군포서북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동참하고 그리고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더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십시오. 가슴에 새기세요. 우리 어린아이들한테도 죄의 무서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회개운동에 같이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소망을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소망, 우리가 회개했을 때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있고 고백할 수가 있고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없어요. 이게 우리 가정에서. 그래서 오늘 이 에스라와 그 함께하는 무리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회개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고 이 주인공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